오늘부터 우리는 이 우리들의 해방의 일지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로마서 말씀 시리즈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해방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모인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해방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사업체로 번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옆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해방됩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서로 인사한 것과 같은 이 해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가겠지만 오늘은 안정감이 우리에게 해방감을 준다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 안정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고 있던 불안, 근심, 걱정, 염려와 같은 여러 요소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안정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외부의 힘, 말하자면 타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정감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깜깜한 바다를 표류하던 배를 이 목적한 항구로 인도하는 등대처럼 우리 삶에 이곳이 바로 너가 있어야 하는 자리야 라고 말해주는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로 말하자면 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어렸을 적 한 선수의 경기를 보고 그 장면에 매료되어 이 운동선수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 길이 너가 있어야 하는 길이야 라고 말해주는 어떠한 끌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지금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 그 끌림, 내 눈에 보이는 등대의 빛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는 나를 붙들고 있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등 그 많은 영역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야 각자 있어야 하는 자리, 직업, 역할 등이 다 다르겠지만 이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진정한 삶의 해방을 경험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그 안정감의 자리는 어디이고 또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타력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는 그 안정감의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이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타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제 이 답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로마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부터 함께 나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주 57년경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편지로서 바울 자신이 이제 곧 로마와 당시 땅 끝으로 알려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예정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그 사역에 함께해 주길 요청하기 위하여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바울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글로나마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 로마 교회가 그 복음 위에 더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편지가 이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서신서보다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토록 복음에 대하여 잘 설명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기독교 신학의 대헌장이라 불리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라 불리던 시절의 바울은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2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바울은 원래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듯 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살기를 띠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사람까지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 위대한 복음의 편지인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번에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 바울의 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과거의 바울은 자신의 혈기와 살기를 따라 사는 자였지만 이제 바울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예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사는 자였지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서도에 나눈 이야기로 하자면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신없이 정처 없이 달려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곧 가장 안정적인 토대 위에 서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이 아주 극적으로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정답은 이미 공개가 되었죠. 바울 또한 바울이 있어야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끈, 끌어당긴 타력, 곧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복음은 얼마나 강력한 타력이길래, 바울을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겼길래 사람을 죽일 정도로 나의 생각과 기준이 분명했던 바울과 같은 자까지도 이 예수의 종으로 사명자로 만들어 버린 것일까요? 바울이 만난 복음은 대체 어떤 복음이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개론적으로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만난 강력한 타력, 그 복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첫째로 바울이 만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네. 자, 바울이 만난 복음은 사람에게 기원을 두는 기쁜 소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출처가 하나님인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착해집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와 같이 어떤 인간의 종교적 열망이 빚어낸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소식이 이 바울이 만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이 만난 복음은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된 복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아멘. 바울이 만난 복음은 나의 개인적 체험이나 나의 개인적 깨달음이나 개인의 감정적 반응으로 축소된 복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한 근거를 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복음은 나의 짧은 인생 서사와 짧은 인생 속 찰나의 깨달음, 이 잠깐의 감정에 뿌리를 둔 복음이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새 언약 등등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셨으며 또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에 근거를 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만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바울이 만난 복음은 이 교회에서 흔히 하는 세미나처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붙여두고, 첫째, 복음이란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다. 둘째, 복음이란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셋째, 복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어떤 조직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그 모든 서술어를 제거하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이 남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만난 복음은 사실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대신 복음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바울이 만난 복음은 무엇이 아닌 누구,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자,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그 예수님이 앞서 말한 하나님이 출처가 되시고 구약의 말씀이 뿌리가 되는 그 모든 복된 소식의 실체로서 나타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곧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왕을 보낼 것인데, 그 왕은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하듯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정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왕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구약시대의 또 다른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을 삶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내신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영광을 취하게 될 것임 또한 예언하고 있죠.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다니엘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실 것임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하듯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죽임 당하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에 대한 아주 좋은 해설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이름 위에 높아지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자, 여하튼 이와 같이 어떠한 개념적 설명으로 방법론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출처가 되시고 구약의 말씀이 뿌리가 되는 그 모든 복된 소식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이 바울이 만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요리도 해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스케줄 관리도 해주는 이 AI 로봇을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게 되었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기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피지컬 AI, 그 로봇 자체를 보고 야, 이거 엄청 좋다, 야, 이거 복음이다 라고 말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감히 이 로봇 따위에 비유해서 너무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이처럼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만난 복음은, 또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말씀을 연구하며 만난 복음은 수련회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 보면서 어떤 슬픈 분위기에 휩쓸려 눈물 한번 왈칵 쏟게 만든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친히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성취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며 보이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 복음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스캇 맥나이트는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한 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다. 네. 자, 정리하자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강력한 타력, 사울이었던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자로서 살게 한 강력한 타력, 바울이 있어야 할 자리로 바울을 끌어당긴 바로 이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출처가 있는 복음, 사람이 아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복음, 곧 이 모든 것의 성취로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타력, 강력한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의 자리, 진정한 영혼의 해방을 경험하는 그 안정감의 자리에 서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처럼 강력한 타력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해방을 주는 안정감의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현대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데도 불안한 사람, 복음을 알매도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사람, 난 복음을 아는데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앞서 조금씩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인간의 종교적 열망으로 개인의 체험,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감정적인 반응 정도로 축소하여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사건도 복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도 복음이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복음이고 이제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심판주로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것이란 사실도 복음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것도 복음이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도 복음이고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일 텐데 자, 이와 같이 엄청난 스케일의 복음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내 사이즈에 맞추어 그 복음을 세워두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구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인 신약, 곧 성경 66권 모든 내용이 복음인데 우리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감동받고 눈물 흘린 몇 구절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복음을 알고 있다 여김에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 죽이던 사울과 같은 자도 확 이끌어내는 내 밖에 있는 엄청난 타력, 그 큰 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감동받은 것에 한정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좋은 하나의 도구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축소된 복음이라는 작은 도구를 내가 사용해서 내가 힘겹게 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자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괴로운 신앙생활, 복음을 아는데 왜 안 될까만 고민하고 있는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버리고 바울이 만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표현으로 하자면 나 그만 묵상하고 예수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복음 그만 묵상하고 날마다 새롭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하여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관한 역사에 대하여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과 그 의미에 대하여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깊이에 대하여 얼만큼 실감하고 계십니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 모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고민을 멈추고 이제 바울처럼 이 엄청난 복음의 크기에 압도당하여 이 엄청난 복음의 매력에 이끌려 사명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예수님 알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누구든지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매력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난 사람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좀 뜬금없지만 김원훈이라는 개그맨입니다. 자, 이번엔 쇼박스라는 유튜브 채널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대세 개그맨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인데요. 자, 이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유재석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김원훈 씨가 유재석을 따라서 후배들이 나온 프로그램 챙겨보고 피드백하고 지갑에 돈 넣어 다니면서 신인들한테 용돈 주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재석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김원훈 씨는 왜 유재석 병에 걸린 것일까요? 유재석이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겠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그 삶이 김원훈 씨에게 타력으로 작용하여서 김원훈 씨로 하여금 유재석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토부가족 여러분,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래도 적어도 유재석보다는 멋진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유재석 씨보다는 아름다운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 또한 김원훈 씨처럼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명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은 정말이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정말 알면 사명의 길은 울며 겨자 먹듯 가는 길이 아니라 와, 저 형님 진짜 멋있네, 나도 저 형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품고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복음 자체이신 진짜 멋지고 간지나는 형님이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서 모두 예수 병에 걸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이 로마서를 나누는 동안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그 강력한 타력을 만나는 토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에 이끌려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곧 우리가 있어야 하는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진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족한 나의 모습, 또 내가 깨달은 그 축소된 복음만을 바라보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그렇게 끙끙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등대의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여기 모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구약, 그 예언의 성취인 신약, 곧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 66권 그 모든 내용을 갈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때에 나도 모르게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